사사기 18장 좀 길어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먼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야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여서 또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단 지파의 이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 지파가 이주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주셨던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맡기신 약속 안에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위, 위치는 어디를 말할까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잠깐 먼저 볼게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뭐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잠깐 보면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되어 있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의 지상에서 이 천사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인간들을 말할 때 단지파처럼 자기의 처소를 떠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땅으로 왔잖아요. 땅에 와서 어디 있는 거예요? 최초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던 악한 천사들이 추방돼 내려왔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유혹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추방되게 만들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또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지위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천사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결론부터 막 찍어서 이게 사실 할 얘기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빨라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단지파의 이주에 대해서 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좀 오케이 피곤하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켜야 될 자기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지위, 성도가 지켜야 될 그 지위와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뭘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범죄했으면 범죄한 죄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벌을 받고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죄인에게 떨어질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용서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그밖에 없단 말이죠. 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따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의인될 자리는 없다. 여기에 딱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지위를 찍어놓고 있어야만 어때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인될 수 있어라고 해버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작전, 전략이란 말이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필요 없어. 그분이 왜 필요한데 네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너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듣고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도와주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예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입니까? 그것이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줍시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예요. 이거 외에 어린 양 예수 이외에 다른 모든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다른 예수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예수는 있다 없다? 없다. 누구밖에?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죽임당했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떤 예수? 죄인들을 대신하여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밖에 다른 예수는 없다는 사실. 엄경삼 선생님은, 집사님은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온 인생이야. 내 80년 인생 브라보, 나 잘 살아왔어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지옥 백성이란 말이죠.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 없으면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나는 양심껏 살아왔어. 그러니까 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양심껏 살아왔으면 네 양심 끌어안고 지옥 가.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된 너를 대신해서 내가 피 흘렸다라고 할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고도 확고한 예수란 말이죠. 아버님 다 다른 예수. 나의 선한 행동을 도와주고 나의 선행을 후원해주고 그건 다 다른 예수예요. 그 마귀가 만들어낸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인간 속에 유포해 놓은 다른 예수. 가짜 예수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오직 어떤 예수다? 어린 양 예수예요. 누구에게만 그 예수가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 죄인으로서의 자기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런 예수가 필요하죠. 자, 단지파가 오늘 이주한단 말이죠. 단지파가 이주했던 그 북쪽 지방, 오늘 나온 라이스인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놀랐던 것이 어디냐? 이 라이스 지방이었어요. 단지파가 이주했던 이 라이스 지방.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텔단. 이스라엘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 제가 왜 놀랐냐 하면은, 이 단지파가 이주했던 그 텔단 지역, 라이스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강원도 어떤 골짜기가 온 줄 알았어요. 좀 맑은 계곡물이 막 콸콸콸 넘쳐 흐르는데 무슨 비 왔나요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맑은 물이 넘쳐 흘러요. 폭포가 막 떨어지고 살림이 울창해. 도저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지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비옥하고 울창한 땅이 있었어? 이스라엘 땅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내내 봤던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비도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사방에 호수를 심어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그런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이 단지파가 발견했던 요 라이스 지방, 지금은 텔단이지만 거기는 너무 비옥하고 너무 물이 많고 울창한 살림이 있어가지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 강원도에 내가 왔나? 할 정도로 말도 못하게 좋아요. 자, 제 의문은 그거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단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아모리 군대가 버티고 앉아가지고 정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주 거치고 메마른 땅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배치해준 단지파의 땅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메마른 땅이었어요. 근데 단지파가 스스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갔던 그 땅은 오늘날 텔단, 지금으로 거기 지금 바니아스라 그래. 바니아스라 부르는데 그 지역 이름을. 그 바니아스 지역은 너무 울창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가보신 적 있죠, 그죠?
그래서 갔다 오셨죠? 거기를 안 가셨어요? 거기를 가면 이스라엘 땅 맞나 싶어요. 문사님 갔다 오신 적 없는 줄 알고 여쭤봤어요. 베트남은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은 제 의문은 그거죠. 하나님, 기왕 땅 주실 거면 처음부터 라이스, 이 텔단 지역, 바니아스 그 비옥한 땅을 주시지 왜 단지파한테 소라와 아스타올 그 청박 땅을 줘서 도저히 그들이 못 버티고 결국은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가자 그런 땅을 줬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거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인생이 좁고 협착하다. 큰 복이고 주님이 주신 어떤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처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바꿔 말하면 이 땅에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삶 자체가 이것이 엄청난 언약 안에서의 주님의 안배예요. 엄수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카 때문에 아파트 팔고 이사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맨날 지금도 가끔씩 그 말 한다 그러시는데 그 제가 볼 땐 주님 주신 또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아파트 2개, 3개 있고 여기에 걱정 근심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좋지,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죠. 근데 집에서 막 쥐 나오지, 집에 뭐 물 새지, 뭐 집에서 맨날 뭐 공사하지, 집 팔고 어디 조그만 빌라 갖고 맨날 힘들지. 차라리 힘든 것 자체가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심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죄인 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누가 말 한마디 걸면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 죄인됨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기를 누가 원하나 말이죠. 잘 지어진 큰 예배당 가서 아무도 나한테 말도 걸지 않는 가서 그냥 아름다운 성가대 찬송 감상하고 그러고 오면 좋겠지만 근데 도대체 뭐 잘났다고 서로 모여가 잘났다고 서로 말로 찌르고 상처 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끝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유발하는 그 처소가 주님이 살게 하신 땅이라는 거죠. 끝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유발시키는 그 환경, 주님 주신 땅입니다. 이 단지파 이주한 땅은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 18장 27절 말씀 봐요. 18장 27절. 자,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가 오늘날의 텔단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그 이스라엘 북쪽 끝입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하되 거기는 한가하고 걱정이 없어. 여기가 이제 예수님대로 말하면은 이게 여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미스로 치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죽으면서 아들 3명한테 왕국을 다 나눴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셋에게 왕국을 쪼개줄 때 그때 헤롯 빌립이 물려받았던 땅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 북쪽 이 비옥한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말하자면 헤롯 빌립이 이어받은 왕국의 수도가 있던 곳이었어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냐 하면 이 헤롯 빌립이 물려받은 이 왕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굉장히 친해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래서 거대한 황제의 신당이 있던 도시였어요. 아무튼 이 헤롯 빌립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옥한 땅은 로마 황제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거기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뭘 물어봤습니까? 베드로한테? 그 베드로가 물어봤던 질문이 너희 나를 누구를 하냐 하잖아요. 너희 나를 누구냐? 그때 들었습니까? 너희 나를 누구냐? 그때 답변이 뭐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한 고백인데 왜 했냐면 그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황제 숭배가 대단했었고 또 아무튼 거기 가면 제가 놀랐던 것은 거기 가면 이제 하데스의 문이라고 그 지옥의 입구라고 하는 거대한 동굴이 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비옥하고 좋은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우상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데스의 문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옆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상도 서 있고 그 옆에 판 신전이라고 해서 자연의 신을 말하는 건데
판신 있고, 아무튼 거기에 모든 신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염소 신전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 이렇게 풍요로운 땅은 분명히 어떤 신들이 주신 땅일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신당을 세워놨단 말이죠. 근데 약속의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척박한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모든 우상들은 다 어디에 몰려 있다고요?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라이스 지역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걱정이 없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절에 보면 나오면은 뭐라고 돼 있더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표현을 쓰죠. 7절에 있습니까? 네, 7절 한번 볼까요? 7절,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희망하는 다 거기 모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데스의 문, 지옥의 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지옥의 문이 있느냐? 강남에 지옥의 문이 있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 지옥문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의 죄인됨이 돌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하시는 주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용서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는 사실을 계속 유발시키는, 돌출시키는 그 장소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 라이스 지역, 이 지역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풍족해요. 제가 샀을 때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맑은 물.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 이 라이스 바로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아시죠? 성경에 헐몬산 나와 있는데, 헐몬산, 그 헤르몬산이 있어서 그 산으로부터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계속 물이 나와요. 그 만년설이 녹았던 녹아내린 물이 숲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숲을 살찌우고 폭포가 흘러내리고 그 땅을 비옥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서 여기는 뭐 늘 풍족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풍족한 땅으로 자기 백성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아래쪽, 유다 광야 쪽 메마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자, 주께서 우리를 메마른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주신 자리고 주님이 주신 처소예요. 어떤 메마른 땅? 끝없이 나의 죄인됨이 유발되는 메마른 땅.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짜증나고 열받으니까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우리의 죄인됨을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러나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 넓고 평탄한 길, 걱정 없이 사는 길, 비옥한 길로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 땅에 뿌리를 박게 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데스의 문, 지옥의 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동했던 이 단지파가 보여주는 어떤 그 언어적 그림이 뭐냐?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49장 16절. 이게 이제 야곱이 한 예언입니다. 16절.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같이 봐.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길섭의 뱀이다, 독사다. 자기 아들을 보고 넌 뱀이야, 독사야, 니는 말굽을 물어가지고 탄자를 떨어뜨린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들을 보고 이 예언 자체가 이것이 아름다운 예언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런 예언을 왜 한 겁니까? 12지파 가운데 들어있는 뱀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뱀의 속성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을 같이 봅시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가문이거든요. 오늘 지금 목사님들인데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목사님들을 보고 한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쓴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들은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어떻게? 죄인된 자리에서 떠나서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난 제사장이니까 난 의롭고 말씀 사니까 의롭고, 죄인된 자리에서 떠나서 스스로 옳게 되는 모든 자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냥 지옥 간단 말 누구한테 한 말이냐. 이 부분 나오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 오늘날 신학자들, 신학 공부해서 그냥 박사학위 논문 쓰고 했던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보고 한 이야기란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된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경건한 줄 알고 성경을 몇 개 실천하면 의로운 줄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지위를 떠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로운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자기 의로움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지옥 백성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어떤 점에서? 성경을 읽고 죄인됨을 보고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반대로 성경을 읽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의로운 교회 이렇게 가버리면 어린 양 예수가 필요 없죠. 그 순간에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단지파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자기 경건과 자기 의로움으로 죄인으로서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을 깎아 깨물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오늘날 삭개오인가요? 세리의 집에 식사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네 스승은 죄인과 함께 앉아 먹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데 세리는 죄인인데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자, 이미 그들은 물이 콸콸 넘쳐 흐르고 있는 그 비옥한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미 그들의 마음이 배불렀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니 우리는 뭐랄까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래서 뭐냐?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다 외우죠.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는 거죠.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앞에 안 봤지만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보고도 하신 말씀.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야.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소용이 있어요? 예수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나 이제 예수 믿으니 난 의롭지라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예수를? 어린 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예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 양 예수의 속죄의 피를 핏부림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받아야 될 죄인이 필요해. 죄인이. 그래서 어디 죄인 없나? 죄인 없나?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구원되고 안 되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어린 양 예수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의 혜택을 입을 자가 누구냐? 그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누구의 말 한마디로 삐지고 나 죄인 맞네. 누구의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들고 나 죄인 맞네. 척박한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 죄인 맞네. 범사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편하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냐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만이 하나님 관심사예요. 지금 우리 개인이 행복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행복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속삭이는 거짓말이란 말이죠. 너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행복의 나라로 가는 어디 행복은 어디 있어요? 베트남 행복의 나라, 베트남이 약 행복의 나라 맞죠? 아닙니까? 예. 심심한 베트남 걸로 넘어져갖고 행복의 나라가 베트남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 올라오면 같은 나라에 올라오면 같은 그 가지고 뭐 어디가 행복의 나라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을 비옥한 땅, 행복한 땅 그게 아니고 예수가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 일부자가 어디 있어? 예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야 돼. 왜? 용서하시는 예수의 용서만이 가치가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단장하고 경건한 사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어떻게 자기를 단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워요. 아까 잠깐 대화하다가 누가 말씀하셨나? 뭐 믿음으로 가지만 조금 행위가 섞여 있지.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조금의 행위가 섞여 있어도 제가 마시는 이 물 받아왔는데 여기에 조그만 한 방울이라도 뭐 오물이 튀면 이 물 제가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한수님 앞에 컵이 있는데 제가 말하다가 침 튀었어. 물 마시겠습니까? 아무리 목사 할애비라도 갖다 받아야지. 무슨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 교회는 다 참 믿음이 훌륭한데 조금 섞여요 생각이. 저 한 보시기엔 그 불순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막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란 건 뭐냐면 12지파 안에 이스라엘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단지파가 보여주는 바 그 모형성 어떤 겁니까? 뱀의 속성. 어떤 뱀이에요? 결국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꽉 깨물어 제키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뱀의 속성이 어디 들어있더라? 택한 백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단지파의 속성, 약속된 자리를 버리고 풍요로운 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 척박한 유다 광야를 보다가 그 북쪽에 라이스 지방 가서 그 활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볼 때 너무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저더러 물어보면 당연히 그쪽이지. 거기에 바로 가서 또 하나 장소가 그 풍요로운 그 나무숲 사이에 그 돌로 쌓은 어떤 제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하는 말이 뭐 여로보암 시대 때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세웠잖아요. 그 단과 베델을 세웠던 그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그 금송아지처럼 아주 거기에 우상 숭배를 위해 준비된 단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보고 택하라고 해도 거기를 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의 선택은 인간으로 볼 때는 합당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택함 받은 14만 4천 명 가운데에서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가 왜 천국 백성 그 명단이 없지? 의아한단 말이죠. 왜 없는 거예요? 단지파는 뱀이니까. 어떤 뱀이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뱀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 죽여라, 뭐 두들겨 패라. 그게 뱀이 아니고 뱀은 뭐예요? 너도 의롭게 살 수 있어. 이게 뱀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에 0.1%라도 네가 기여한 바가 있어. 이게 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날려버리지만 엄 집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바르게 살아왔다. 우리 범죄 뭐 안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도 주님 보시기에는 100%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탈락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 하영이가 국가고시 그죠? 국시를 본다 그러는데 졸업시험입니까? 잠깐 졸시를 본다 그러는데
근데 100점 만점의 기준이면 100점 만점의 기준을 할 것 같으면 100점 맞으면 합격이고 다 나오지 불합격이 할 것 같으면 99점 맞아도 99점도 불합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말씀시키는 시험 통과해가지고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또 떨어뜨려 일부러라도. 또 새로운 문제도 또 떨어뜨리다니까요. 청년부자가 말하기를 다시겠습니다 말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청년부자가 일본 다시겠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건 어떤 거였어요? 즉석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는 거죠. 넙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따라와라. 즉석에서 만든 또 다른 문제를 줌으로써 기어이 그를 탈락시키는 분이에요. 인간의 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100% 아니라는 사실을 기어이 확인을 시키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는 그냥 죄인된 자리가 우리의 자리에 합당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진 것을 보여주는 그 어떤 유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어떻다?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언약의 자리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거기 갔다는 거죠. 이걸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언약의 자리와 언약의 지위와 처소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면 1장 17절 1장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다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유다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팔아먹은 그 값으로 밭을 샀단 말이죠. 마지막은 자살.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했다고 칩시다. 그 잘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12명 중에 한 명 유다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막 충성을 다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밭을 사듯 예배당을 사고 무슨 기도원을 사고 무슨 뭐 사택을 사고 다 샀어. 교인들이 막 뭐 몇천 명이야. 마지막은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줄 이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뭐든지 간에 인간이 뭘 하면 반대 급부가 따라온단 말이죠. 뭔가 열매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언약의 자리가 아니고 벗어나서 그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지만 그 이룬 것 자체가 마침내 그에게는 어때요? 하데스의 문, 지옥의 입구란 말이죠. 그 라이스역, 그 비옥한 지역에 하데스의 문이 있다. 지옥의 문이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끝없이 지옥의 그 뜨거운 연기가 피어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우리 인간들한테는 부유함으로 창성함으로 뭔가 형통되는 뜻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식사할 때 대화했지만 그 예배당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말만 들었는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대단한 예배당 마치 이 단지파가 갔었던 그 비옥한 라이스 지방처럼 거기가 무엇이라고요? 거기가 하데스의 문이라고 지옥의 문이란 말이죠. 유다가 지금 따라가다가 결국 불의 삭스로 인해서 뱉어져 죽어버렸단 말이죠. 19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모든 자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뭐라고 했어요? 아겔다마 이는 피밭이란 뜻이다. 피밭. 그래서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이러므로 이제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 세우잖아요. 자 단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어때요? 없어졌습니다. 대신 뭔가가 여기 들어왔겠죠, 그죠? 마띠아를 세우도 다른 지파 그 빈자들을 메꾸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보여주면 끝없이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는 단지파의 속성이 매일매일 돌출되어 드러난다. 근데 어때요? 그걸 항상 그 단지파를 잘라버리고 어때요? 새로운 단지파를 그 가운데 채우는 것처럼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언약 지파에 끝까지 붙어줄 수가 없고 주께서 붙여주실 때만 거기에 함께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마저 읽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말씀 펴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뱀 들었잖아요. 여기서 왜 뱀 든 겁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단지파는 우리가 볼 때 단지파 왜 그랬니? 왜 언약의 처소를 떠났어 너희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파처럼 언약의 자리와 지위를 따르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어때요? 우리는 안 떠났다고도 자부하는 또 다른 의인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게 또 뱀의 지파예요, 말하자면. 그건 무슨 말이냐? 끝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단지파처럼 언약을 버리고 풍요를 따라가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이 주님 앞에 이게 수용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문수사님 집 팔아가지고 연말을 연시니까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저기 좀 가난한 사람 좀 돕죠. 노숙인도 좀 돕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문수사님은 네 해도 어때?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한테 저기 여보 이러면서 이제 땀 나라면서 나가 했는데 쫓겨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자는 없어요. 다 흉내 내는 거죠. 연말 연시니까 뭐 한 돈 10만 원 우리 좀 기부할까 그러면 네 기쁘게 하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야, 돈 10만 원 필요 없고 너희 소유를 다 팔아. 집 팔고 차 팔고 땅 팔고 다 팔아 가지고 서울로 노숙인 쫙 나눠주고 그리고 따라와. 이러면 어때요? 아무도 안 하지.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 아니면 노숙인은 돼요. 노숙인은 뭐 팔 게 없으니까 아멘 하고 따라올 수 있지만 뭐가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온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지금 그 누구도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풍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단지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말하면 어때요? 단지파가 바로 누구다?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파가 나라는 사실을 알 때 어때요? 나 대신 뱀의 형상으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 달아 매달았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놋뱀처럼 달린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왜 뱀의 형상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뱀이니까. 왜 예수님이 놋뱀 형상으로 못 박혀 달려야 되느냐 십자가에.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뱀이니까. 그래서 뱀에게 떨어질 주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주님께서 뱀 같은 형상으로 못 박혀서 비비 꼬여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헐떡거리고 비비 꼬여다가 죽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우리가 뱀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 단지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단지파처럼 떠나지 말자 그 말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자기가 단지파처럼 나는 정말 이 단지파처럼 여건만 되면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인자가 모세가 베풀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바로 단지파처럼 언약을 버리고 풍요로 따라가는 그 뱀 같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또 어때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는 치워버리고 내 의를 따라갈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의보다는 지금 내가 조금 바르게 살았다는 내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나와도 사소한 의로 우리가 기분 상하고 싸우잖아요. 사소한 의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가운데서 사소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삐지고 뭐 한단 말이죠. 그럼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뱀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뱀이란 말이죠. 단지파의 사라짐은 사실 우리의 사라짐인데 그러나 주께서 뱀 같은 나 대신 뱀의 형상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 잠깐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16절. 10장 16절. 이 말이 빨라지가 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좀 다른 분들하고 논쟁도 했는데 뱀같이 지혜롭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뱀의 머리를 샀어 그러냐. 뱀 머리 별로 안 좋은 거 알죠? 그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단지파처럼 언약을 버리고 물질적 부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 우리가 바로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저버리는 자들임을 아는 것.
내가 바로 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죠. 내가 바로 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밥 한 그릇이 웬 말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버스가 웬 말이며, 전철이 웬 말이며, 겨울에 뜨뜻한 옷이 웬 말이며, 겨울이 난방이 웬 말이에요. 지혜는 무엇이냐? 자기의 주제를 아는 건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이기 때문에, 잠깐 얼른 다시 말씀, 고린도서 1장 말씀,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전서 1장 23절 말씀, 23절을 봅시다.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자, 우리는 뭘 전합니까?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상으로? 뱀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못 박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교회 예배할 때마다 나는 살아 마땅해, 난 잘 살아야 마땅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긍정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미련하다는 말이죠. 그게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뱀같이 치라는 그 말은, 우리가 뱀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이, 저도 많이 잡았지만 뱀 지나가면 돌 들어서 그냥 그 뱀을 탁 던져서 뱀을 꼭 죽여야 꼭 시원해. 그때는 왜 사명감처럼 가다가 뱀이다 하고 가서 그냥 던지고 간단 말이죠. 뱀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배질하고 우리를 죽여도 마땅한데 웬일인지 우리를 인정해주면, 알아주면 그 자체가 은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리를, 내가 오늘 교회 왔다, 교회 오면 다른 집사님이, 다른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뱀보듯이 해야 마땅한데, 밥도 막 접시도 맛있는 거 드시라고 챙겨주고, 뭐 고추도 하나 더 먹으라 갖다 주고, 이거 왜 이러지? 나 원래 여기 와서 돌 맞아야 마땅한데. 예. 무엇이 지혜냐? 가는 곳마다 사실 나는 그 뱀에게 돌말편을 한 것처럼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지혜란 말이죠. 스스로를 높이니까 다 시험거리야. 내가 나를 높이니까 알아주지 않다고 다 서운해. 그러니까 뭐지? 서운하고 뭐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은지 어떻게 아냐 하면, 그 사람 말 가운데 섭섭함과 서운함이 많이 드러나면 시험 든 사람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불쌍히 품어줘야 돼. 아, 네가 참 시험 들었구나. 네 가치를 좀 뱀의 자리에 놓지 않고 술을 높이고 있었구나. 또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느 날 또 힘들어 품어주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불만이 막 튀어나온다. 시험 들었다. 지금 자기 자리를 떠났다. 자기 지위를. 네 지위는 지금 죽어마땅한 죄인 자리고 돌 맞아 죽을 뱀의 자리인데, 그 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뱀고 지금 당했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시간 너무 하나만 듣고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거 끝냅시다. 단지파를 하려면 이게 그 이유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아까 잠깐 그 이후로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 어디라고? 여기가 단지파가 있는 그 라이스 지방이에요. 이게 넓게 보면 아주 넓은 지역, 이 바산이라고 불리우는데 넓은 지역이에요. 비옥한 지역으로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이에요. 그냥 막 물이 막 흘러내리는 지역입니다. 야,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16절 말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왜 여기서 음부의 권세를 말하냐면, 거기에 하데스의 문,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 권세가 끝없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못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아무리 지옥 권세가 그 자기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풍요로 미혹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까 안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 십자가 위로 자기 백성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은 자기 지위를 떠나고 싶어도 기어이 주께서 그를 쳐서 다시 죄인된 자리로, 다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다시 주님의 은총 외에는 살 수 없는 그 죄인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데스의 문, 음부의 권세를 끝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풍요의 자리, 더 비옥한 땅으로, 더 넓은 우화과나무 치마 잎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살아야지, 여기 살아야지. 그러나 주께서는 지옥 권세를 이기는 권세로 자기 백성을 끌고 와서 어디로? 십자가 위로 끌고 올라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지파는 여기서, 여기 이제 18장이에요. 단지파 여기 자리를 잡고 단지파는 이제 안 나와요.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에도 다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교환해도 단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끝장난 겁니다. 이제 단지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48장인가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회복된 나라에서는 단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마띠아가 들어갔듯이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의 그 요소 자체는 주님이 채우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단의 요소를 다 주님이 제거하시고, 유다는 완전히 제거하고, 천국에서 유다는 천국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언약 백성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십자가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서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 사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단지파가 언약의 처소를 떠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영원히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탈락되고, 이제 감춰져 있던 새로운 지파가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늘 들어있는 뱀의 요소를 늘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으로 채우시는 언약의 활동이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